오늘은 기독교의 교파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기독교의 교파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기독교의 여러 종파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기독교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승천 후에 사도들을 중심으로 운영된 초대교회의 근원을 두고 있습니다. 오늘의 학습 내용은 기독교 교파의 분류 그리고 개신교단들의 대표적인 특징들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기독교라 하면 비유해서 설명하면 무술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옛날 중국에 화산파, 개방파 이런 파들이 있었죠. 그런 파들은 어떤 무술이라는 제목 밑에 있던 파들이고, 요즘으로 얘기하면은 태권도, 합기도, 당수도 이런 것들이 무술에 속하겠죠. 그래서 무술에 해당하는 말이 기독교고, 태권도, 합기도 여기에 해당하는 말이 개신교입니다. 그러니까 개신교는 기독교 안에 있는 한 종파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기독교 교파의 분류 총 16억이 있습니다. 현재 기독교의 교파는 크게 네 갈래로 구분해서 얘기를 합니다. 로마 카톨릭 교회에 11억 명의 신자가 있고요. 카톨릭은 보편되다의 뜻입니다. 카톨릭 교회, 가장 보편된 교회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동방 정교회가 있습니다. 동방 오리엔트 정교회에는 이집트의 콥트 교회와 시리아의 시리아 정교회, 에디오피아 교회, 알메니아 교회 등이 존재합니다. 얼마 전에 뉴스에 나왔죠. 이집트의 콥트 교회의 크리스찬들을 그 이슬라믹 스테이트 IS가 붙잡아서 참수하는 장면을 사진을 찍어서 내보냈습니다. 그때 해변가에 앉아있던 그 인질로 잡혀있던 사람들이 이집트 콥트 교회의 크리스천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영국의 국교인 성공회가 있습니다. 어느 분이 성공회 목사였는데 어느 지역으로 선교사로 나갔다 이런 얘기가 있죠. 그리고 네 번째로는 16세기에 종교개혁 운동 이후에 발생한 개신교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개신교 밑에는 루터교, 장로교, 감리교, 성결교, 침례교, 오순절 교회 등등 3억 정도의 인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총 16억인데 캐톨릭이 11억, 개신교가 3억. 그래서 2번하고 3번에 나온 동방정교회하고 성공회가 2억 정도 됩니다. 개신교는 초기에 로마 카톨릭 교회의 타락에 한탄하여 초대교회의 순수한 믿음으로 돌아가자는 운동에서 시작되었고, 흔히 복음주의자들, 독일어로 에반젤리칼이라고 불렸습니다. 유럽에서는 현재까지 이 에반젤리칼이라는 용어가 개신교의 의미로 사용되지만, 영어권에서는 복음주의자보다는 항의자, 반항자라는 뜻의 프로테스탄트라는 용어가 사용되기 시작했습니다. 개신교라는 표현은 리폼에서 따와서 한자어로 번역한 말입니다. 참다운 뜻은 위에 항의자, 반항자에 가까우며 기존의 타락한 캐톨릭에 대한 역기, 반항의 뜻이자 초기 예수님 때 순수한 믿음의 생활로 돌아가서 예수님의 정신을 따르자는 의미가 내포되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를 개신교의 의미로 생각하고 혼동하여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기독교라는 표현은 크리스트교를 한자로 번역한 말이기 때문에 개신교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고 로마 카톨릭 교회, 동방 정교회, 성공회 등과 함께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는 모든 종교들을 일컫는 말입니다. 따라서 기독교는 무술에 비유할 수 있고요. 거기에 개신교라든지 캐톨릭 이런 거는 태권도, 합기도 이런 걸 비유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의 정의는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는 모든 종교를 일컫는 말입니다. 따라서 개신교는 위에 크게 나누어서 네 갈래 중에 한 교파로서 기독교 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성경 공부 내용 중에서 기독교는 뭐고 개신교는 뭐냐 이거를 아셨으면 오늘 성경 공부 내용은 충분합니다. 그리고 그 캐톨릭이 부패하고 또 생각이 달라서
여러 교회로 분열되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생각이 달라서 분열되었다는 말은 교리가 달라서 분열되었고 또 그래서 여러 가지로 이렇게 분류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개신교단들의 대표적인 특징만 간단하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모든 개신교단의 모태가 되는 루터교를 중심으로 보면 상위의 개신교단들의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루터교를 보면 루터교는 16세기 종교개혁가인 루터에게서 시작된 교단으로서 카톨릭 교회의 선행 구원 사상에 반대하여 오직 믿음으로의 원칙을 강조하는 교회입니다. 즉 로마서 1장 17절의 말씀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에 기초하여서 그리스 원문에는 오직이란 단어가 없지만 루터가 독일어 성서를 번역하면서 이 뜻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 단어를 첨가하였다고 합니다. 구원은 행함에 기초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에 기초한다는 원칙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옛날 카톨릭이 면죄부를 팔고 부패하여서 이렇게 루터가 생겼습니다. 그 다음에 장로교의 특징은 이 이름에도 나오듯이 장로가 중심이 되는 교회를 장로교라고 합니다. 카톨릭 교회는 교황과 주교가 중심이 되어서 목회자를 개교회에 보내는 중앙 집권적인 체제인데 반하여 장로교회는 개교회가 목회자를 초청하고 장로회의가 최고 의사 결정권을 갖는 개교회 중심의 교회 체제입니다. 그래서 장로교회에는 두 종류의 장로가 있습니다. 하나는 가르치는 장로로 불리는 목회자이고요, 목사님이고, 또 하나는 치리와 행정을 담당하는 일반 장로가 있습니다. 감리교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부인하지 않으면서 인간의 책임성을 강조하는 교단이 생겨났는데 이것이 감리교입니다. 감리교는 복음적 신인 협동서를 가르칩니다. 즉 구원을 위해서는 하나님과 사람이 함께 일한다는 이론인데 쉽게 설명하면 하나님이 먼저 사람에게 복음에 응답할 수 있는 예비적 은총을 주시면 그는 그 은총에 힘입어 자신의 의지력을 발동해서 복음을 받아들여야 하고 그러면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을 주신다는 겁니다. 성결교는 감리교의 뿌리를 둔 교단으로 웨슬리의 신학 중 성결, 성화의 교리를 특별히 강조하는 교회입니다. 감리교가 점점 성경보다는 이성을 중시하고 개인보다는 사회에 더 큰 비중을 두는 경향을 띠게 되자 이에 반발하여 개인의 성화와 구원을 강조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성결교회를 구성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침례교입니다. 침례교는 개인적 신앙의 결단을 가장 중요한 원리로 가르치는 교단입니다. 그래서 교회의 문제에 국가가 개입하는 것을 철저히 금하고 종교 분리의 원칙이라고 부릅니다. 정치와 교회 분리의 원칙, 유아 세례의 가치를 부정합니다. 우선 침례교는 국가교회의 개념을 거부합니다. 종교개혁기 옛날에는 어느 나라의 왕이 카톨릭이나 루터교, 장로교 중에 하나를 그 종교를 선택을 하면 그 왕이 다스리는 나라 전체가 그 교단을 선택해야 했습니다. 이것을 거부하는 사람들은 이단자로 박해를 받거나 처형되었습니다. 침례교인들은 신앙을 철저히 개인적인 선택사항으로 여기기 때문에 이런 국가 종교의 개념을 거부하였고 그래서 이단자로 박해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현재는 거의 모든 나라가 정교 분리의 원칙을 받아들이고 있는데 이것은 침례교회의 영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침례교회는 다른 교단들과는 달리 유아 세례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유아는 개인적인 신앙의 결단을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침례교는 성경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고 있습니다. 오순절교회는 오순절교회 혹은 순복음교회라고 불리며 성령운동을 주로 하는 교단으로 다음에 두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첫째로 오순절 교회는 물세례와 성령세례를 구분하여 이 둘을 다 받아야 한다고 가르칩니다. 즉 물세례를 통해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만 이것으로는 부족하고 두 번째 세례인 성령세례를 받아야
능력이 임해서 확신이 있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때 성령세의 가장 대표적인 현상이 방언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오순절 교회에서는 방언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오순절 교회의 두 번째 특징은 예수님의 재림을 강조한다는 점입니다. 예수님께서 곧 오실 것이기 때문에 교인들은 매일의 삶에서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며 근신하며 깨어서 기도하는 자세를 가지고 살아야 한다고 강조하고 또 그렇게 가르칩니다. 이들 모두가 개신교라고 불리는 이유는 우리가 알고 있는 구교, 캐톨릭이죠. 캐톨릭과 비교해 볼 때 차이점보다는 공통점이 훨씬 많기 때문입니다. 대표적인 것으로서 사람이 죄를 용서받고 구원받는 것은 선행을 통해서가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사죄의 은총을 의지하는 믿음을 통해서라는 것이고, 우리의 신앙과 삶의 형태를 결정하는 것은 교회 전통이 아니라 오직 성서라는 것, 그 다음에 예수님이 성자로서 제정하신 것은 침례와 성만찬 두 가지뿐이라는 것, 목회자의 독신을 강요하는 것은 비성서적이라는 것 등 개신교회들 사이에서 뚜렷이 구별되는 공통점들이 많이 있습니다. 오늘 그 교단에 대해서 공부한 이유는 교회에 한 번도 나가지 않는 분이 왜 이렇게 교회에 종류들이 많은가라고 또 질문을 해서 그 믿는 분들이 어떻게 그런 분들한테 설명을 해줄 수 있을까 그 고민을 하고 오늘 그 성경 공부 제목을 정했습니다. 맨 마지막에 나오는 기독교 교파의 그 브랜치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랑스럽게도 저희 가정교회는 그 맨 왼쪽에 그 기독교의 원류인 초대교회로 돌아가자는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로 생각이 다르고 교리가 달라서 교회가 분화됐지만 예수님 시대에 초대교회를 돌아가서 성경에 부합하는 신앙생활을 하자라는 의미로 저희 가정교회는 그 초대교회로 돌아가자는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 교파가 문어발식으로 이렇게 생각이 다르고 교리가 달라서 시대가 흐르면서 이렇게 분열되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성경 공부는 여기까지입니다.